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 이 강화라고 얘기하는데요.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산상수훈, 그리고 신약학자 마이클 윌킨슨 교수가 이 5개 설교, 5개 강화에 각각 소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는 제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설교, 선교지향적인 제자들. 세 번째는 이제 천국 비유죠. 은밀한 나라의 제자들. 또 네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근거한 제자들. 또 5번째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이제 24장, 25장에 나오는데 대망하는 나그네 제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네 번째 강화, 네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에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 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공동체 구성원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실족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스캔달리조라고 해서 오늘 영어에 이제 스캔달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6절과 7절 전부 다 실족하다라는 말로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요, 6절에 실족하게 하면 이것을 죄를 짓게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원문인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NIV 같은 경우에도 if anyone to sin,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똑같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6절은 죄를 짓게 하다, 그다음에 7절은 좀 다르게 번역해요.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번역에도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죄를 짓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그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복학을 해서 군대 갔다가 와서 대학 도서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하루는 군대 고참을 만났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했더니 자기 집 근처가 여긴데 한번 와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게실에서 같이 앉아서 좀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면서 제가 저 이제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해서 학교에서는 우리 선교단체 동아리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이 고참이 이제 내가 어렸을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설교 뭐 하여튼 그 전도사님이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래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날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는지 봉투에다 헌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냈는데 그날은 이 봉투에 헌금한 걸 전부 다 오픈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 냈는지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뭐 하여튼 지폐를 내었던 것 같은데 이 선배는 이 지폐가 없어서 동전을 아마 그 봉투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오픈을 하면서 왜 다들 지폐를 넣었는데 너는 왜 동전을 넣었냐고 거기서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요.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해서 믿음을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 2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실족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실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실족해 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무척 싫어하셔서 큰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화가 있다라는 단어는 그냥 벌을 낼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뭐 민족이 망하거나 그럴 때 화로다, 뭐 화가 있다 이제 그런 어떤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을 과정법을 사용해서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연자맷돌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너무 커서 사람이 물론 이제 사람보다도 나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짐승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목에 이렇게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사형법.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 법률에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로마 형벌에는 있어요. 부모 살해범이라든지 사회문란자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벌을 주면 시체를 못 찾겠죠, 그죠? 아주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 시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만큼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것이 큰 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 손과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또 9절에 보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라. 과장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느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는 좀 그렇잖아요.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좀 사람들마다 기도를 하는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날은 며칠 동안 외부인이니까 아마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가까워서 아마 그 교회를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아주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기도를 하시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뭐랄까요, 이제 기도가 좀 방해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크게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좀 놔두면 될 텐데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분이 가시면서 쪽지를 써서 너무 크게 기도해서 좀 뭐 어떻게 그렇게 썼겠죠, 그렇죠? 좀 방해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서 조용히 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쪽지를 썼대요. 그래서 가서 그 기도하는 분 옆에다 이제 놓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와서 이제는 좀 조용하게 기도하시겠지 했더니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오셨대요. 그 다음부터는 자취를 감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반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쪽지를 들고 써서 거기 갖다 놓을 때 어떤 우리의 신체 것들이 사용됩니까? 눈이 사용되죠, 그렇죠? 또 귀도 사용되고 손도 사용되고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발도 사용되고 하여튼 우리에게 사용되었던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데 사용된다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장법을 좀 오해해서 그 오리겐이라는 그 3세기 기독교 교계에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회 지도자를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분 이제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자였는데 성적 유혹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말씀 보니까 막 뭐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거세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이것을 좀 오해했다. 너무 과장법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실족하게 되는 그 피해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6절에 보면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막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힘이 너무 막강해서 내가 막 말 잘못했다가는 크게 혼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안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함부로 할까요? 좀 뭐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연약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연고 없이 막 이렇게 혼자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뭔가 내가 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 하나하나가 아주 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말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막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뭐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을 아주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냐면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너희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정확하게 다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구나 정도는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어떤 역할하고 뭐 얼마나 많이 있고 누구에게 또 한 사람 1대1인지 뭐 1대 다수 대 1인지 그런 건 아직은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지켜주시는 그 천사들이 10절에 항상 아버지 얼굴을 뵙는데 항상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다 해준대요. 내가 우리 이 작은 자 연약한 자 옆에서 내가 늘 지키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한테 다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족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만큼 소중한 영혼이라는 사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공휴일과 명절, 추석이라든지 구정 이런 명절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뭐 공휴일은 즐거운데 명절은 좀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명절 스트레스 주요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20대들은 취업이나 결혼 등에 대해서 친척들이 잔소리하는 게 그렇게 싫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추석 가셔서 명절 새로 가셔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 취업 언제 할 거니? 뭐 결혼 언제 할 거니? 뭐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뭐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30대는요 명절 음식 장만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에 이혼 소송 건수가 약 30% 증가하는 게 이제 저희 나라입니다. 이게 이혼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소송 건수가 30% 그렇게 평소보다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40대는 이제 교통체증. 저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7시간 운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재정 지출 이런 게 좀 염려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20대, 50대,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1000명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추석에 가족 모임 안 하고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어떠세요? 추석에 가족 모임 안 하고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3분의 2가 3명 중에 2명이 희망한다. 정말 가고 싶다. 그리고 그 100명 중에 1000명이죠. 1000명 중에 이제 47%가 추석에 여행을 검색해요. 진짜 갈까 말까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1000명 중에 22%가 실제 여행을 간대요. 이게 아마 앞으로는 더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좀 여행으로 이어지는 거죠. 무슨 도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라는 그 도시를 방문해서 그 당시에는 간디가 좀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대요. 그래서 구도자 같은 마음으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거기 이제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참석하면서 이제 큰 실망을 했대요. 교회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방문했던 교회가 세속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대요. 간디 이제 생각에. 그래서 단지 이 사람들은 습관이라든지 사교를 위해서 그냥 모이는 장소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 기독교 그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성경에 기반해서 뭐 비폭력 그런 저항 운동을 일으키고 그런 어떤 영향은 받았으나 평생 기독교 신앙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간디를 잃은 것은 아주 큰 손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교회 고등부에서 전도 집회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저는 전도 집회도 참 귀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귀하니까 뭐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저희 반에 있은 이제 친구들 데려가야지 누굴 데려갈까 하다가 저희 반 이제 반장이 교회를 안 다녀서 이제 반장을 좀 영어로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이렇게 잘 교회 가자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그 친구가 교회를 왔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내 친구 중에 이제 좋아했던 우리 반장이 교회 와서 너무 좋아서 오늘 이제 말씀 잘 받아들이고 막 그러면 좋겠다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전도 집회 강사를 모셨더라고요. 강사가 오셨는데 이 성령파를 모셔왔어요. 주 할렐루야 뭐 이런 분이 그래서 오셔서 생각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친구들 데려왔어요. 여기 고등부 전도 집회예요. 주여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막 큰 소리를 기도해야지 성령이 떨어지는데 너 방언을 해야 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애들이 기도를 열심히 뭔가 새로 온 친구들은 기도 이게 뭐지 눈도 이렇게 안 감고 주변을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했는지 돌아다니시면서 기도 안 하는 분들 여러분 안찰 뭔지 아세요? 막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 예, 그거를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우리 반장 이 등짝을 스매싱을 때리며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전도 집회를 가신 거예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충격이었고 등짝을 얻어맞은 우리 반장도 충격이었고요. 엄청 실망했어요. 저도. 예. 이 고등부 전도사님이 아주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분이었던 거죠. 이 전도 집회 목적 자체를 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전도 집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 어릴 적 교회 조금 다니다가 이제는 안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이 가나안 성도와 어릴 적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이제는 안 다니서 좀 그게 구별됩니다. 이게 믿음의 유무가 가나안 성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000만 기독교인 중에 처음에는 10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너무 많아져서 큰일이라고 했는데 최근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체 기독교인의 25%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은 아닐까라고 물론 이제 이 자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뭐 상처와 실망이 주로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런 실망, 또 교인들끼리 주고받는 상처들, 또 교회에 있는 그 다툼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처 때문에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을 너희들이 좀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소풍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1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소풍 다 마치고 보니까 한 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9명은 있으니까 바로 출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을 찾아 헤매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 연결되면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자라나는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연결이 끊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9.11 사태 기억나시죠? 비행기가 이 높은 빌딩의 중간을 끊어버렸어요. 이 중간을 끊어버렸더니 중간만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건물 전체가 다 붕괴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끊기니까. 근데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족해 하면 이 연결이 끊긴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화가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만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족해 하면서 작은 자를 잃어버리면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목적과 이게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을 품고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님들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어떤 내가 상처를 받은 것과 내가 상처를 준 것이 있을 텐데 그 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둘 다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게 상처를 주었던 장면들이 이제 뒤늦게 떠오르면서 굉장히 좀 반성이 되고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다 보니까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1차적으로 제가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순교하는 거죠. 예, 뭐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나중에 커서 교회를 왔다거나 혼자 오셨거나 어떤 그 연결이 좀 약할 경우에는 뭐 이런 어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을 때 교회를 나가는 일도 굉장히 아주 쉽게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저의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버티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좀 성숙한 대처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생각해봤습니다. 좀 보다 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숙한 대처,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조금 더 믿음으로 좀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실족해 하는 가해자에 대한 메시지는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연자맷돌 막 말씀하시고 있는데 실족 당한 자,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는 없을까? 아주 일주일 동안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이 실족한 피해자를 위한 메시지,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닐지라도 좀 간접적인 유출을 좀 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상처를 받았다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실족했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 이 세 가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7절 보세요. 그 뒷부분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동시에 내가 또 가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뒤섞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수 양희은 씨가 이제 했던 명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어, 뭐 그러라 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러라 그래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상처받았지? 내가 네 원수 꼭 갚아줄게. 내가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꼭 벌 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로를 그 나에게 가해했던 사람은 나를 위로를 안 할 거예요. 그 사실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께 다 고해받쳐요.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전문 용어로 떼치해 주시는 거예요. 떼치. 누가 우리 애를 그 사랑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좀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꼭 벌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덜 억울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아주 뿌듯한 충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실족함이 나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우리가 만약에 혹시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막 나쁜 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판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이건 제가 이게 나쁜 짓 한 건 제 탓이 아닙니다. 다 제 부모 탓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여러분, 무죄인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죄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소중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청년들 있지만 연애를 하다가 배신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연애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을 만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가장 좋은 놈을 만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묵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실망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죽어서 가서 하나님 앞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믿은 게 내 탓이 아니에요. 그 교회 때문이에요. 그 목사 때문이에요. 그 성도 때문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무죄예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정말 교회는, 우리 성도는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도저히 내가 진짜 못 다니겠으면 막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의무고,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내 의무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육상 종목으로 비유하자면 일반 트랙 경기가 아니라 저는 장애물 경기라고 생각해요. 허들 경기. 그래서 400m 경기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트랙이 아니라 허들 경기를 우리가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트랙이 아니니까 이렇게 쭉 뛰는 게 아니에요. 뛰다 보면 35m 간격으로 10개의 장애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좀 가다 싶으면 또 뭐가 나오고, 또 가다 싶으면 뭐가 나와요. 그 허들을 넘어서 뛰어가는 경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하지 않습니다. 잘 가다 싶으면 장애물이 등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고,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전진해야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강사죠. 김창옥 씨가 유튜브에서 최근에 이제 한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김창옥 씨 얘기입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 끝은 공황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이분도 이제 가족 때문에 많이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하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은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은 가족끼리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말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느냐는 거죠. 가정이 부부 자식 간에, 부부끼리, 또 친척끼리. 이번에 이제 추석에 가시면 또 서로 걱정해 준다고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넌 결혼 언제 하니? 지난번에 사귀던 사람하고는 헤어졌는데,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 좀 위해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주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가족끼리 좀 예의를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예의를 지키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 연약한 자를 좀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